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덕교회 이승찬이라고 합니다. 2년 만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경에도 오곤 했지만, 이렇게 저희 교회 형제들과는 딱 2년 만에 오게 됐어요. 한번 사진을 보면서 날짜를 보니까, 그때도 8월 첫 주에 저희가 여기서 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같이 나누었는데, 이번에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2년 전에 올 때는 저희가 처음 오는 거니까 잘 모르고 해서 조금 더 긴장하고, 걱정도 있고 설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도 두 번째 뵙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강릉으로 올 때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예배도 이제 그럼 두 번째로 같이 드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영원에 비하면 찰나인데, 또 그 찰나의 시간에서 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만찬 시간을 두 번이나 같이 한 것도 좋은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2년 전이랑은 멤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한 절반 정도는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도 원래 다 같이 오고 싶어 했고, 휴가도 내고, 일정 조율도 다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그중 일부는 갑자기 저희가 어제 오늘 학생의 MT가 그 후에 잡혀가지고, 학생의 교사 선생님들은 그쪽으로 다 쓸려갔고, 또 다른 어떤 형제는 외국에서 잘 모르는 친척이 오는데, 그분이 하필 이때. 네, 그 친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빠질 수가 없고 가야 하는 상황이 돼서 못 오게 돼서, 저희가 이번 강릉 오는 것을 계속 계획하면서, 우리가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 자리 강릉에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여행 자체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막으시는 부분이 있어서 또 반대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무엇을 나누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뭐 가르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말씀을 준비하면 주제가 있는 게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없이 뭘 전해야 될지 모르면 말씀을 구상하는 것도 어떤 결말을 내야 되는지도 막 힘든데, 이런 건 주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엄청 많은 고민하다가 결국 내가 요새 묵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야겠다. 제가 요새 크게 묵상하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우선 관계 시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사람은 듣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전파를 누군가 해줘야 보고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그 사실이 되게 당연한 건데, 최근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위해서 먼저 찾아왔다는 말이 저한테 크게 찾아와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다는 거. 또 이거를 계속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말을 다시 묵상할 때 큰 위로가 됐어요. 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계속 생각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먼저 찾아와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채워서 하나님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 알고 있잖아요. 각자 개인의 어두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연약함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 여러 가지 능력, 성품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택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와의 그런 관계를 쌓기 위해서 또 먼저 찾아와서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일단 말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창조가 있겠죠.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빛과 어둠을 처음에 만들고 궁창과 물을 만들고 해와 별, 물고기와 새,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저희를 손으로 빚으셨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앙서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 딱 창조 시작할 때 그것을 두고 그 신앙서적에 나왔던 말은 빛이 있으라라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부이기를 포기하였다. 전부이신 하나님이 그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자리를 내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창조를 하셨던 목적이 그냥 빛이 있고 지구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때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전부이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이 세상을 내어주신 거죠. 그렇게 창조를부터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지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개념도 충분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더 큰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어서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나? 하나님을 더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같이 주셨죠.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 창세기에 이제 먹고 나서 천사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살까봐 걱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셨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를 조종하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지도 주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남겨주시는 거죠. 저는 이거를 예전에 어딘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프로포즈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남겨두는 게 프로포즈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무조건 나랑 결혼만 해야 되는 게 프로포즈가 아니라 그 사람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한테 함께 하자고 생명나무도 주셨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선악과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선택을 하라고 하지만 그 선택을 강요하거나 조정하진 않으니까. 그러고 해서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앞에 6일간의 창조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창조물들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하나님이 어떠하신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늘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도 만들고, 뭐, 아담한테는 하와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도 만들었던 것 같고, 그거는, 프로포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여러 가지 만물들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섬세함을 보고, 아름다움도 느끼고, 또 성경책을 통해서도 하나님 늘 고백하시잖아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우리 삶의 이끄심에서도 계속 느끼기도 하고, 그 중에 정점이 저는 아까 만찬 시간에 나왔던 떡과 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나랑 함께 하자.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줄 테니까 너 나랑 같이 하자. 라고 고백하는 거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생명나무 등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한테 두들기시는 거죠. 설득하는 거죠. 나랑 같이 하자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다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는 걸로 끝내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왔는지 성경책에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할 도리, 약속을 한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약속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하셨잖아요. 그 모든 게 저는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들려요. 특히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거절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역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거절하면 혼난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일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신이 자기 백성한테 배신을 당합니까? 옆에 바벨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애들도 바알 열심히 섬기다 죽는데 고작 이스라엘 자기 땅도 제대로 없는 그 백성이 자기 신을 거절하고 배신해요. 심지어 그 노예로 있던 땅에서 탈출시키자마자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신을 거절하고. 또 그 땅도 찾아줬는데 옆에 있는 신이 좋다고 계속 다른 신과 성경책의 표현을 보면 반응하는 거죠. 그런 걸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세세히 적어놔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볼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인간으로 치면 짝사랑, 연인 관계가 있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버리고 계속 바람 피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사라질 수 없는 말씀으로.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이걸 굳이 왜 적으셨을까라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계속. 세대가 흐르는 여러 가지들 다 적는데 그걸 왜 적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거절하면 죽는다. 그거는 법칙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걸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각 개인들한테 하나님은 자신한테 뭐랄까 좋은 모습만 남겨놔도 될 텐데 성경책에 그거로도 충분한데 그냥 우리를 위해 사랑에 헌신했던 모습만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했던 부분만 사단을 이겼던 모습 막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했던 것만 적어도 되는데 여러 가지 패배했던 모습들 자신이 당했던 거절 굴욕들을 적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너희도 나를 거절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살았으면 좋겠어. 여기 에스라서나 이런 거 쭉 보면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라. 이런 등의 말씀이 몇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적으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자신의 어떤 여러함들에 대해서 신경 개의치 않고 우리 함께하고 싶은 게 크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 계속 다가왔다는 게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여기서 조금 포인트는 다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야곱의 하나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처음엔 별 생각 없었거든요. 그냥 팩트니까. 야곱의 하나님이고, 뭐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 제 또래의 이제 어머님 되시는 분이 손주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우리 교회 새로운 청년이랑 얘기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이 손주의 할머니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그 손주의 할머니인 게 이 청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그 청년은 이 애를 몰라요. 심지어 그 아빠도 몰라요. 근데 그 청년과 인사를 하게 될 때 저는 이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누구의 엄마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쭉 생각하다가 그만큼 손주가 아들이 본인에게는 소중하고 자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너무 소중하고 벅차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엄마, 내가 누구라고 표현하기보다도 그 앞에 관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어져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주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군데라고 하면 딱히 할 말은 없잖아요. 옆에 엄청 큰 나라들이 있고 막 이렇게 뭐 나름 숫자 대비 큰 일을 했지만 세계사에서 봤을 때는 큰 일이 아니잖아요. 옆에 조금만 건너가도 아브라함 아예 모를 거고, 또 이삭은 심지어 성경책에도 자세히 많은 사건은 안 나오니까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도 많이 쓰고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겼을 때도 이스라엘은 되게 컸던 순간도 있지만 작았던 순간이 더 많고 포로였던 순간도 많고, 근데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그냥 저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냥 썼구나라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아까 말했던 그 자매님을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자랑스럽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한테 엄청 큰 가치겠구나. 근데 또 이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계속 성경이 써있지진 않지만 지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위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뭐 대전 대덕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니면 영동교회 하나님이다, 이승찬의 하나님이다, 뭐 우리 아빠 이정용의 하나님이다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나눌 때 그러시겠죠. 이스라엘한테도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런 우리를 향한 마음, 사랑을 뿜뿜 하고 계셨구나, 그런 은연중의 표현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으로 저희를 설득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랑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뭐 저 개인적으로 따지면 뭐 수많은 인생 모든 게 설득이겠지만, 뭐 저희 교회 사람들은 많이 아는 건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거든요. 그 꿈이 지옥에 가는 꿈이었어가지고 막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울면서 당시 장로님께님 찾아가서 구원받아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엉엉 울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 바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10년 정도 시간을 걸렸는데 그 사이에 계속 꾸준히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막 구원 상담할 수 있으면 꾸준히 하고 보건 집회 열심히 듣고,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저희 교회가 사천진리로 캠프를 자주 갔었는데, 교회 캠프를, 여기 사천진리 바다. 근데 저희 교회는 잘 놀아서 오후 내내 바다에서 놀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바다에 가지 않고 구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폐였어. 지금 아무리 생각하면 민폐. 그 당시 선생님도 놀고 싶었을 건데, 어린애가 구원 상담 받고 싶다고 되게 기분 좋아지면서 해주시긴 했는데, 굳이 그랬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지금 이제 와서는 크니까 어른이 되고, 나 바닷가까지 가려고 3시간, 4시간 왔는데, 뭐 주일학교 학생이 그 말을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뭐 그걸 못 놀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10년이 걸렸어요. 저는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까지도 하나님은 제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나와 같이 평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의 삶도 다 개입하시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구원받은 걸 기억하겠지만,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깨달았던 게 바로 내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이 틀어졌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원받자마자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순간은 구원받기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집합체? 그러니까 결과죠. 뭐라도 하나 바뀌었으면 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개인의 삶을 살게 해서 또 얽히고 설키고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늘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선적으로 말하고 싶었고 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부터 꽃밭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오히려 고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신앙생활이 고통이 없고 즉시 행복해지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바로 했던 건 전쟁이었어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됐고 아이성과 싸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통상적인 비유처럼 생각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새 땅을 들어간 걸 구원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 40년 동안의 강화 생활을 저희가 회개하기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으로 보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도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세상과 이제 싸워야 돼요.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흘렀지만 그들은 거기서 그 젖과 꿀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그 당시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 이런 말씀이나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으로 유명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등의 말씀이 하나님은 일단 이건 전제로 늘 깔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전쟁이 시작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평생에 따를 거라는 걸 기억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걸 기억해도 의문은 들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따르고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왜 전쟁을 겪어야 되지? 뭐 전쟁을 겪으면 이기면 좋지만 늘 아픔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로 치면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을 거고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고 친척이 죽었을 거고 누군가는 사라지는 우리도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픔이 있잖아요. 넘어지고 가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고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왜 주시나? 복을 주시고 선하심이 있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를 깎아가세요. 대부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막 작은 목적이 있지만 큰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남아있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깎아가세요. 그 깎아가는 과정이 아프겠죠, 당연히. 또 야곱을 예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28장에 하란으로 가요. 막 에서한테 죽을까봐 도망을 가는 장면인데 그때 베델이라는 땅에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이 모든 족속한테 복을 줄게. 라고 하고 하란으로 가요. 하란에서 하는 게 평탄한 삶이 아니거든요. 가자마자 와이프 구한다고 7년 일한다고 했는데 뒤통수 맞고 14년 일하고
또 임금 얘기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랑 계속 사이가 안 좋고 다투게 돼. 또 그게 그 재산이 불어나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근데 또 막상 돌아와서도 보면 이제 그 와이프가 2명 구했고 시종까지 4명이잖아요. 근데 이 4명이 계속 사이도 안 좋아 보여요. 계속 야곱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좀 기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성경책에서 살짝 은연중에 나오니까. 또 그 아들들도 사이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 성경책에 나온 건 요셉에게만 그 적의가 조금 드러나긴 했는데, 그렇게 적의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같은 조건이 다른 아들한테 적용되면 또 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땅을 가서 얻은 게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얻은 게 없어 사실상.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땅을 줄 수 있잖아요. 하란에서 아무 고생 안 해도 야곱에게 이스라엘 땅을 줄 수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데, 왜 헛고생처럼 생각하나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하란으로 가게 했을까? 제가 봤던 책에서는 그 저자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적합한 사람, 나중에 받을 이스라엘의 이름에 적합한 사람이 되길 원하셨다. 단순히 야곱한테 땅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했고, 또 추후에 뭐라고 해야지? 돌아오다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브리엘이라는 땅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아직 야곱은 이때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벅지를 부수고, 근데 그때서야 야곱이 성경의 기록은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축복을 구합니다. 조금 건방지긴 해요. 막 축복을 안 주면 못 간다라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야곱이. 성경책에서. 이 당시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하거든요, 늘. 장자권을 사는 것도 하나님한테 선한 목적일 수도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 팥죽으로 가로채고, 야곱의 축복을 얻으려고 할 때도 자신의 방법으로 야곱을 속이고 받고, 하란에서도 계속 자신의 방법으로 라반을 어쨌든 속이고 재산을 불려가고, 늘 자신의 방식으로. 하지만 허벅지가 부셔지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축복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던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 바로 때렸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렸을 것 같지 않고, 앞에 있었던 많은 시간들을 겪고 나서 허벅지 관절까지 되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이 목적에 이루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게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만 약속을 이루어준다는 거랑 개념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시켜 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가는 거지, 어떤 시험이 통과했으니까 얘가 내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켜가는 과정이고, 또 야곱은 이후에 바로 에서를 만날 때는 되게 비굴하잖아요. 자기 재산도 먼저 보내고 막 무릎 꿇고 하는데, 이 야곱이 나중에는 엄청 나중에 요셉 만나고 다시 만날 때, 바로 왕을 만날 때는 그렇게 비굴하지 않아요. 되게 당당해요. 야곱이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그 당시. 바로는, 이집트는. 요셉이 총리고 7년 대환란 겪었으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이 아니지. 7년 흉년을 겪고 있을 때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최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를 보자마자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 왕 머리에 손 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돼요. 그죠? 예전에는 자기 형한테도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무릎 꿇고 했던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크겠죠, 그 당시면.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나중으로 쭉 가면 아들들한테 축복을 할 때 야곱이 그런 표현도 써요. 내가 조상의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을
너희한테 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거기서 막 더 훨씬 컸다는 축복보다는 이해하기로는, 여러 가지 책이나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너희한테 축복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조상이라고 해보자 아브라함, 이삭인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꽤나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야곱만큼 문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야곱은 더 많이 겪은 거죠. 더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야곱은 여기서 늘 자신의 방법으로 빠져나가려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 갈등이 일어났고 그 갈등이 계속 야곱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이 됐지만 그 여러 가지 갈등을 다 겪고 났을 때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부딪혔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야곱이 처음에 되게 멋없고 속이고 사기꾼 같았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쭉 살아오고 뭐랄까 그 허벅지 뼈도 부서지고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조금 더 알게 된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좀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려움, 야곱을 깎아가는 과정에서 야곱은 많이 힘들었을 거지만 뭐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몇십 년 동안 슬퍼하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베드로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또 생각하면 예수님은 그런 일이 베드로한테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내비둡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예언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럴까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필요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제 그 말을 못하죠. 네, 사실 예전 베드로였으면 했을 거잖아요. 그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늘 뿜뿜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록이 적혀져 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랑 연결해서. 근데 3번이나 말할 때도 그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미션? 평생의 미션이라고 해야 되나? 비전은 받아들이잖아요. 알 거예요, 아마. 그 비전 엄청 무겁고 힘들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말 못하는 만큼 자신감을 잃은 베드로가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최고 수치 중에 하나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세 사건도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에 딱 맞게 깎아가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죽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서. 근데 원래 베드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었을 때 훅 물어본 걸로 해 뜨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만한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겪고 또 수많은 인도가 있었겠죠. 그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따라가니 그 하나님 목적에 맞는 삶, 예수님을 전하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죽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앞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또 말했던 내 평생에 선하심이 따를 거라는 거,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조금 더 그 목적에 맞게 깎아가는 이것 또한 내 평생에 따른 선하심의 과정이고 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목적이 없는 걸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랑 비교하면 에서의 삶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잘 풀렸고 민족 커졌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방민족 여인 데려와서 결혼해도 아무도 혼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애 잘 낳고 민족 키워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흘러갔다라는 내용 측면도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삶의 어려움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한 힘, 뭐 여러 가지 법칙,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막 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날 것을 저는 믿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얘는 무기체니까. 저희는 인간들끼리는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인격체도 인격체니까. 근데 우리가 해가 뜨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표현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대하고 있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 인격체 간의 신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앞서 이거를 말하는 이유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잘못을 했을 때만 어려움을 주고 착한 일 하면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법칙이라면 착한 일 했을 때 이런 복이 오고 더 큰 일 하면 더 큰 복이 오겠지만, 인격적인 교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약속은 늘 기억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어려움이 온다는 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만 온다는 건 아니라는 것도 늘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아벨은 하나님한테 선한 제사를 드렸는데 죽었어요. 다윗도 악한 일을 하기 전에 사울한테 쫓겼어요. 또 침례 요한도 하나님 열심히 전했는데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 있긴 하겠죠. 그분들도. 근데 성경책에 굳이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분들의 죄는 다 세세하게 기록하면서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을 때만 어려움,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주지 않기 위해 이런 분들도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욥을 보면, 욥은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을 거대한 힘이나 법칙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는 온전한 자였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을 때 욥이 하나님한테 그 말을 하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게 잘못된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다시 판결해달라고 말할 거다. 이런 느낌의 말을 풍기는 경우가 있어요. 초반에는 버티지만 후반에는 무너지잖아요. 되게 슬픈 장면이긴 한데,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저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어려움이 겪으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했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큰 잘못을 했나 싶은데, 욥은 그런 잘못을 안 했을 거예요. 성경책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써있지도 않고, 온전한 자라는 말로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그렇게 큰 잘못을 안 했을 거예요. 막 이거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존심을 건 거다. 그 사탄이 욥을 건드리려고 할 때 내 사람은 이런 걸 견딜 수 있다라고 자존심을 건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해서 그 고난을 줬다 생각하거든요. 욥이 마지막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욥이 나를 귀로만 듣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를 눈으로 보고 더 나를 알고 더 큰 사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삶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간 중에 온전한 자지만 자신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욥한테 그런 어려움을 줬고, 욥은 그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이 있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의 관계에서 조금 더 사랑을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침례 요한도 무너졌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침례 요한은 삶의 목적이 성경책에 제대로 나오잖아요.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세상에 알리는 거.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가 맞냐고 물어봐요. 자신을 알고 있었는데, 침례도 줬고 그 목소리를 다 들었는데 무너지잖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무너지는데 또 예수님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요한한테 하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줘요. 먹을 걸 먹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냥 너 잘못했다.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만 요한한테 알려줘요. 또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를 더다시 조금 더 이해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는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욥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서 제가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욥한테 말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욥이 깨닫거든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하니까 다시 그 재산이 2배가 되고 애도 2배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반전시켜서 나한테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관계로 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힘들 때 뭐라 해야 되지? 다니엘 같은 사람은 되게 멋지게 잘 대처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만 보고 흔들림 없이 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좋죠. 근데 욥이나 침례 요한처럼 의심을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야곱이나 이스라엘처럼 반항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권장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우리의 반응, 대처에 상관없이 그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욥은 아까 말했듯이 주를 볼 수 있게 됐고 야곱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됐죠.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도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요. 쭉 혼나잖아요. 포로가 되고 혼나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배척하는 거지. 그들의 생각에서. 그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아요. 예전에는 400년 동안 갇혀있다가 나오자마자 황금송아지 만들고 그 나라가 강성할 때도 바로 우상 숭배했던 그 민족이 엄청난 어려움, 몇십 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어려움을 제대로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많고 하나님 찾지도 않았고 그렇게 어려움이 흘러가도 그들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외한 다른 모든 우상을 섬기지 않을 만큼 단단히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조금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다니엘처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짜 멋있게 하나님만 보고 나 고기도 안 먹고 뭐도 안 하고 하나님 보고 쭉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무너져서 침례 요한처럼 또 지키지도 못해 반항만 하는 것 같고 머릿속 보면 금쪽인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삶을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도 어려움은 쭉 흘러가죠. 근데 그 고난 동안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계속 결국 우리는 흘러갈 거다라는 거를 조금 마음에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삶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 각자 다르잖아요. 누구는 되게 커 보이고 누구는 진짜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결국 저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에게. 그걸 조금 더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 그 종점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은 좌절을 보고 같이 무너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랄까 우리는 기대라는 걸 하려면 이해하는 것까지만 기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나 앞에 말했던 듣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선하심은 최선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은 우리 기대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져야 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다 이해해서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많은 노력을 했던 하나님, 또 내가 살면서 작은 고난을 겪어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이 같은 방향성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각지, 저희 삶은 늘 어려울 거니까요. 그 목적성에 다다를 때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목적성으로 이루어 가실 건데,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이 갈라질 때, 홍해가 갈라질 때도, 발을 떼서 물에 넣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고, 여리고성 다 돌고 나팔 불 때까지도 무너지려는 김이 금도 안 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보여주시니까 계속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믿음의 선진들도 계속 그랬잖아요. 약속 받고 퍼진 게 아니라 더 열심히 살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니까 마찬가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고, 제가 오늘 말했던 거를 안다고 사실 안 힘들진 않아요.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대신 숨이 너무 벅차서 멈추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이런 사실을 떠올리면 조금 더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거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같이 나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 때 모든 삶에 겪었던 하나님들을 기억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